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복음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쉽게 고백하곤 하죠. 하지만 병원 수술대 위에 눕게 되었을 때, 혹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섰을 때에도 교회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을 때와 똑같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에도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아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미 그분의 존재 앞에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대신 괜찮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그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묵상하게 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이 구절을 보았을 때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내 이것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를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물이다. 시온의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보물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또는 경외한다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부정적이고 무서운 감정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보물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 점심 식사 자리에서 믿음의 동역자 한 분이 제게 자신의 아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곧 18살이 되는데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주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 자신이 존경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아들과 반나절씩 시간을 보내며 지혜를 나눠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우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사업가 한 분께 반나절을 부탁드렸습니다. 또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배우게 하고 싶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다른 친구에게도 부탁을 했지요. 그러더니 그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아들과 반나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이 평소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저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왜 제게 그토록 소중한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향한 건강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자녀가 그들의 보물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나 직장 혹은 자신이 가진 소유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저의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고 마치 자신이 그분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위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강한 확신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병상에 누워있거나 인생의 폭풍우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두려움 없이 나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에게는 견고한 확신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말입니다. 성경은 그 확신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부모를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외심이 자녀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4장 2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젊음의 샘이나 생명의 샘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여기에 그 생명의 샘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서 생명이 계속해서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과거 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런 두려움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주께서는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심은 바로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단순히 설교를 하기보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의 시간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돌보는 자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 앞에 떨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잠시 이 말씀 위에 머물러 보십시오. 이 준엄한 명령 앞에 떨어 보십시오. 우리가 오래 함께 외웠던 말씀 중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 어떤 일로 상처를 받고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는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더럽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쓴뿌리가 돋아나지 않도록 살피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이미 다른 사람들을 더럽혔을지도 모릅니다.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음란물과 정욕의 죄를 고백할 시간입니다. 만에 하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17절은 에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죄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이 굳은 살처럼 무뎌져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에 죄에 대한 찔림과 책망이 느껴진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직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즉시 그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십시오. 이제 18절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분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신약시대에 와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은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우리가 느껴야 할 경외심은 더욱 커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더욱 큰 실체가 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셨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약 시내 산의 광경을 상기시킵니다.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욥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의 그 장면 말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타오르는 불꽃이시며
깊은 어둠이시며 모든 것을 휩쓰는 폭풍과도 같은 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타오르는 불, 흑암, 폭풍. 이것이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묘사만 읽어도 자연스럽게 경외심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대신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쉽게 노래하지만 그분의 음성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율법의 중재자였던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만나본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이십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것은 하나님이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 정도만 계시되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의 산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며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방에 우리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의 찬양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 주위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작은 방에 모인 우리가 그들의 외침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동의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먼저 하늘나라에 간 믿음의 선배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존경하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술대 위에서도 이곳에서 찬양하든 저 하늘에서 찬양하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실 때 그저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거나 설교 한 편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지금 하늘의 축제에 참여하러 간다. 나는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기대로 가득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모세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주신 경고를 무시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진동시켰지만 이제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리라. 신의 산이 흔들렸던 것도 무서운 광경이었을 텐데 이제는 하늘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흔들릴 만한 것들, 즉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보셨습니까? 구약시대의 경외심이 과거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기에 더욱 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가볍거나 형식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경외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제 평생에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 더 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